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을, 또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것이 성령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은혜의 방편을 삶의 단순한 한 요소가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삼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럴 때 예배와 기도와 교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보여주고 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달리 좀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언제 보여줄 수 있느냐? 교회가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언제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하여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로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교회가 저런 일도 하는구나. 야, 교회가 참 큰일을 했어. 그런 걸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됩니까? 사랑이란 것이 교회 안에서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가장 이 가치를 강조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구나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좋다, 다 알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알게 되냐는 거죠.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게 새로운 계명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근거와 사랑의 내용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교회됨은요, 주와 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느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사람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정도로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거야 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고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특징과 의미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구체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리킵니다. 주의 사랑,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뭐냐? 당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오래 참고 당신에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다정하게 웃어주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 셈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조건이나 위치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더 나으니까, 내가 그런 위치와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나를 위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함으로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으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걸 믿는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과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방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하여 만찬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누구나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하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 배반하고 떠나더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거다 자신했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남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각오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누군가를 주와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주와 같이 사랑할 수 없으며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이만큼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앞으로도 주의 제자로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 사랑했으니 앞으로도 쭉 주님 사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행여나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래서 그 사랑의 중심이 주가 되지 않으시고 내가 된다면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했다 말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노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란 명목으로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옳음을 강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결단코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강요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식한테도 이거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어릴 때는 조금 그런데 조금만 크면, 조금만 자라면 이제 자식하고 싸우게 되고, 이제 자식에게 자기를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선한 목자이심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룸으로서가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세움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이 사랑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 능력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그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예언하는 능력도 구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제자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행여나 우리가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수없이 말하지만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사랑이라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주목받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 받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한 것으로 환원하고 셈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능력과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됨과 교회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랑한다 하면서도 경쟁하고 다투고 겨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살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경쟁하고 겨루어서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일임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하여 살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리고 주로 인하여 사는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어.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교회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붙들어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만을 의지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